좀 순서가 많았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조금은 흡족하게 하고자 만들어진 순서들입니다. 그 순서들 가운데 우리는 조금 전에 짧은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열심으로 삶을 살아보지만 점점 또 하나의 밧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하고 싶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얽힌 인간관계에서 자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불리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못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전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로 인해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걸을 수 없는 안전뱅이, 혈기 멀은 사람들, 각색 병자들이니 어디서 보지도 듣지 못한 병자들입니다.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행여 볼 수 있을까? 행여 걸을 수 있을까? 행여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있을까? 병에 걸린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료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지만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들은 하나의 전혀 내려오는 이야기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온 적도 없고 물이 동한 적도 없고 병이 나은 사람을 본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가 나았다더라, 누가 한몫 잡았다더라 전해져 오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루 이틀, 1년, 10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혹시 하며 모여 있으니 베데스다의 헛된 기대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통하게 한다는 것인데 언제인지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병자들이 모여 언제인가 누가 나았대 하며 요행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게도 그날이 오겠지? 내게도 기회가 있을 거야. 문제는 그 베데스다의 기대가 헛된 기대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면
아닌데래 아니라고 말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헛된 기대에 길들여져 갑니다. 문제는 이런 병자들이 어느덧 베데스다의 헛된 소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는 병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언제부터인가 이 병자들로 인하여, 이 병자들을 이용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진 것입니다. 그래, 베데스다 이야기가 헛된 이야기로 결정되면 문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병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생업을 잃게 되는 것이고, 병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을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도 줘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사연으로 베데스다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사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마치 오늘의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는 참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남편만 부족하고, 어찌 보면 내 자식만 부족하고, 어찌 보면 내 직업만, 사람들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나만 얽매여 있는 것인가?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느 날부터인가 밧줄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세상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베데스다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베데스다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한몫 잡았대. 아, 누가 이번에 아파트 샀는데 세상에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1억이 올랐다네. 이렇게 직장 다닐 필요가 있을까? 명예에 대한 베데스다도 있으니 돈을 벌어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국회의원 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유재명 목사도 이제 총회장 한번 해야 하지 않겠어?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미혹합니다. 성공했다 싶은 사람들을 방송에 나오게 하여 그들을 최고의 상품 가치로 꾸며서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증권 전문가들, 성공 전문가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의 민낯이 드러날 때쯤이면 증권 전문가들은 감옥에 가 있고, 그들이 포장이 되었을 때는 최고의 상품으로 보였지만 우리네처럼 포장을 벗어버리면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또 세상을 기대합니다. 혹시 삶을 살아오면서 사기꾼에게 속아보셨습니까? 처음에는 금방 무엇인가 줄 것 같다가 결국 몽땅 빼앗아버리는 사기꾼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는 줄 알면서 사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하는 짓이 꼭 사기꾼 같은데 하면서 끌려갑니다. 왜요? 혹시 저 사람에게 되게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을 빼앗겼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 사기를 당하고 보면 사기꾼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속은 경우가 됩니다. 세상은 온갖 것을 상품화시킵니다. 지금 네가 너의 가정에서 네 직업을 가지고 지금 네 남편하고 살고 있으니까 불행하지. 눈을 조금만 열어봐.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어느 순간 화르르 무너지게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아무리 커도 베데스다의 은혜와 자비는 헛된 자비요 헛된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베데스의 이야기는 많은 허점들이 있으니 베데스다의 모순이니 베데스다의 처음 모순은 경쟁 구도입니다. 사람이야말로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함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데스다의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 구도의 삶을 살게 합니다. 심지어 부부까지도. 베데스다의 연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동할 리 없지만 설사 동하여 움직인다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주변의 수천 수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한 사람만 병이 안 난다는 것이니 정말 처절한 경쟁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소경, 걸을 수 없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야 한답니다. 뛰어들 수도 없지만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는 이 사고에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잠은 잘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펴 저들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고통 아닙니까? 나도 나지만 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가 못 살고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의 헛된 기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운 경쟁으로 몰아넣습니다. 인간 안에 해답 없는 인간들이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찌들어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요즘 세상은 2등이 필요 없는 1등주의입니다. 급기야 세상은 전 지구적으로 무한 경쟁 구도라는 함정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이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기업도 학교 공부도 심지어 교회마저도 무한 경쟁,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조건 살아남아야 하고 무조건 이겨야 하는 1등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만족, 행복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빨리 가야 하고 1등이 혹 되었다 해도 불안합니다. 2등으로 곧 내려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실 살면서 배우는 것 1등에서 2등으로 내려오는 것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라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가질 만큼 가져도 어느 순간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겼다는 자기만족은 있지만 내면의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 아닐까? 사람들은 이렇게 경쟁 시스템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경쟁하게 하여 모든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 이룰 만큼 이룬 사람들이
그만 자기 몸을 던져 자살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의외로 높은 곳에 오른 사람들, 많이 이룬 사람들이 이까짓 것 때문에 하고 스스로 던져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역 노숙자들 예배 드리러 가서 한 소리 들은 것은, 노숙자는 목사님 절대 자살을 않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내일 아침 먹어야 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살할 시간이 없대요. 베데스다의 일동주의는 절대 모순 아닐까? 사람들이 애타 기다리고 있는 베데스다의 기적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물이 동하여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던져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것인데요, 이 베데스다의 기적 가운데 모여있는 환자들이 누구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 송 하나 까딱 가기 힘들 정도의 혈기 말라 기운이 없어진 사람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없는 안전뱅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혈기 마른 자가 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는 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설사 물이 동한다 해도 그곳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정작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무좀 걸린 사람이 뛰어듭니다. 나도 무좀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세상이라는 베데스다의 모순이 무엇입니까? 결국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언제나 먼저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기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말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이제 돈을 그만 벌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은 한없이 부를 쌓아갑니다.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병원비, 애들 학비, 허우적대다 묶이는 줄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책임질 수 있고 자식이 부모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요즘 뉴스의 한복판에 있는 한국미래기술회장이라는 양진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한때 젊은이들의 우상이라 불리울 정도로 순식간에 불을 쌓아놓았던 그는 그만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했으니 웹사이트가 온통 음란입니다. 그가 불을 쌓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버렸고, 그가 불을 쌓아가는 동안 그 좋은 자동차를 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피폐해졌습니까? 인류를 아름답게 하는 그 컴퓨터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행복했을까?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누군가의 인격을 짓밟으면서 그 마음에 행복이 있었을까? 즐기고자 하는 만큼 즐겨보아도 불을 축적했다 해도 만족이 없으니 세상에 그 닭을 향하여 석궁을 쏘고, 그 사랑하는 직원들 뺨을 때리며 만약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힘들게 하면서 만족을 느끼면 죄송하지만 환자입니다. 배우자가 힘든데 내가 만족을 느끼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행복한가입니다.
나로 인해 배우자는, 나로 인해 자식은, 나로 인한 부모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행복할까? 얼마 전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서 나오는 날 뉴스를 보고 오는데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삼성 이재용 회장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와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너는 오지랖도 없다. 너는 삼성 이재용 회장을 어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유를 가졌냐? 목사님 생각 좀 해보세요. 그는 혼자예요. 그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집에 가도 누가 축하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를 맞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님, 비서하고 가족은 달라요. 그렇구나.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좋은 일을 누구에겐가 자랑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붕어빵 몇 개 사들고 씻기 전에 집으로 가겠다고 뛰어가서 안겨줬을 때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 보면 붕어빵 안에 빌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력!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의 안타까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베데스다의 헛된 욕망을 쫓다가 어느 순간 늙어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아닐 거야 하면서도 행여 누군가가 벌었대, 누군가가 한몫 잡았대. 결국 베데스다는 처절한 좌절이요 절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영원을 섭리하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더 하고 좋은 학교 또 하나 나오고 결혼을 한 번 더 해보고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 오늘 오신 성도님들, 여러분은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40, 50, 60, 70, 80 그동안 살아왔던 생애를 쫙 돌아보면 그 인생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단안합니다. 세상 내 맘대로 안 돼. 뭐가 내 맘대로 됩니까?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정답인데 아직도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허우적댑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자식은 부모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베데스다의 진정한 소망, 진정한 자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에 오신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이 예수를 만나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 최고의 축복 아닐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지 않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환자를 주목하셨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환자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수천 수만의 환자들 중에 가장 가능성이 없는, 가장 희망이 없는 그 환자를
찾아오셨습니다. 38년이나 아무런 소망 없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들어갈 수도 없는 베데스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베데스다를 기대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38년을 속고도 여전히 기회가 오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환자,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니? 그의 대답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고자 했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 밀리네요. 세상에서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수저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때 한몫 잡으려고 했는데 어떤 날쌘 사람이 더 먼저 한몫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진 사람은 행복할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헛된 전설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주세요 하는 예수님을 헬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태풍이 불어도 천둥 소리가 울려도 엄마야 하고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어린아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 소유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한 환자를, 38년 된 그 환자를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 설교하고 있는 목사는 나이 5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8살 때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숙제가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였습니다. 길바닥에 돌멩이 하나처럼 유재명이라는 소년 안에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처절한 소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서, 그 상처에서, 그 배고픔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된 환자,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비로소 저 베데스다의 전설은 문제 있어,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38년 된 환자에게, 그리고 이 유재명에게 해답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조금 전에 한 형제가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출세하고 싶고 대단하고 싶고 싶었습니까? 근데 그의 묶인 줄은 술과 담배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가난해서 부자가 되었다 해서 자유가 아니라 부자가 되면 또 다른 얽매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세하면 또 다른 얽매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 자유, 참 평안이 있을진데 예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몸부림치시고 주님 잡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찬송합시다. 오 자유.